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그 후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스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하며 미신적인 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적과 일상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고 새 생명이 되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빛으로의 삶은 일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칼과 창과 같은 폭력과 힘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빛은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따라 복음을 들고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핍박을 이겨내며 교회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세상의 바퀴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지역과 공산주의가 퍼져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상과 인권과 평등의 문제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하여 각종 기도회를 빼앗기고 길거리 전도는 막혀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어느덧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라는 표현은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부두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비와 이단, 그리고 사탄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위해 사용되던 종교의 자유라는 표현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이 가로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권과 평등한 권리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인권과 평등한 권리라는 용어는 소외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과 평등한 권리는 방탕함과 부패한 것에 합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소하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놓여있는 사회적인 힘과 권력의 재편성과 투쟁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을 때 칼과 창으로 부정한 국가 권력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 권력은 아름다운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죄와 비참함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 가운데 살아갔을 뿐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바라보는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교절에 유대인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특별한 절기에는 사형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군인 4명을 네 패로 나누어 지키며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에게 속한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죄에 빠진 헤롯 왕은 많은 군중이 기뻐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그와 같은 일은 현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살 된 어린아이가 미신에 빠진 부모 손에 의하여 마저로 낙인 찍혀 죽어가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평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이라는 계급 제도를 존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린 소녀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태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임신도 하게 됩니다. 이때 임신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팔려나갑니다. 우리는 현실의 내면에 숨은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무식한 사람들만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기들은 오늘날 돈 많은 선진국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진행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물질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사악한 범죄 현장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이제는 욕망과 교만을 기초로 합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잉태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것이고 살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망과 교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 상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는 이유, 어둠에 잠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의 권세와 싸워나가는 교회는 그 세력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박해는 교인 각 사람에게 대한 개인적인 멸시나 모욕이나 조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교회 전체에 대한 폭력과 분노에 의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늘에 속한 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었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탄이 점령한 세상에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흉악한 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잡혀갔고 철저하게 감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기독교인 한 명을 지키기 위하여 16명이 군사들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명의 군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잠긴 감옥 앞에서도 그 밖에서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드 왕은 왜 이렇게 조처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이 장면을 위하여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전에도 마음의 힘이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감옥 문을 열고 이끌어내고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었을 때 이런 일을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오려던 부하들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탄에 속한 헤롯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게 되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어머니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두 형제는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통하여 그 대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증거했고 또 한 명의 형제 사도 요한은
밤머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가운데 그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3번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양인 교회를 먹이고 보살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날이 밝으면 처형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교회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미국에서의 질 좋은 신앙생활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전 세계의 지역교회에서 시련과 핍박에 빠져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성령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베드로 사도의 처형이 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걱정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평강 가운데 잠에 들 수 있습니까? 날이 밝으면 나의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렇게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교절기가 끝나는 그날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평강과 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편을 통해서도 평강과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과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보다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이롭다는 칭의 선언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잡혀가는 날 그 밤에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모른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강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는 주님 안에서 성화의 끝자락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 그분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한 사도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로 빛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룩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옥에는 광채가 빛났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 갖춰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둠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지만 절망과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빛은 소망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 갇힌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며 생명이 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비춰진 빛이 나의 암울하고 비극적인 삶에서도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이 발달한 현대의 교회에서는 성경과 교리가 단지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기적을 기록하는 성경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 천사라는 것은 인간 천사였을 거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탈출했겠지. 바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약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약 11년 전에는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나는 몹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당시 내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날 밤에 찾아온 천사는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담대하라. 저는 그 이후에 평강 가운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랑이며 은혜이며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천사는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쇠사슬은 베드로 사도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그 어떤 결박이라 하더라도 벗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그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던 그날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천사를 쫓아갔습니다. 천사는 그와 함께 있던 양쪽의 군사들과 감옥문을 지키던 군사들과 두 번째 군사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시내로 통하는 철문은 저절로 열렸고 천사는 베드로를 한 거리를 지나는 곳까지 인도하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사가 인도하는 일을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일어난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음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이상적인 생각과 깨달음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나이 나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스스로 원해서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일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고 감옥의 광채가 빛났던 것은 베드로 사도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때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들도 잠자듯이 죽어 있었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절해 가십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신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폭력과 부패 가운데 죽어있던 교회를 찾아와서 그분의 종들을 깨워서 종교개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회복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따라 부흥과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혼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폐역하고 사랑이 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지속되는 개혁과 부흥과 대각성운동을 갈망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과 부흥과 대각성운동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개혁과 부흥과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가능성을 우리의 지식이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구출되었고 칼을 들었던 헤로드 왕은 하나님의 손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하게 선포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처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도 안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리에서부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과 슬픔이 변하여 행복과 기쁨이 되고 좌절과 고통이 변하여 소망과 평강이 되는 일이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그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죄와 타락된 삶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는 구원받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타락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창살과 어둠 속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영원한 생명의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는 자리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 후의 일에 대하여 잠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감옥은 잠겨 있었고 두 명의 군인 사이에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두 무리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특별한 일이지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적과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은 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각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교회와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홀로 남겨진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적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깨우고 성장시키기 기대해 봅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는 길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났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왜 자신이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고 있냐며 사랑과 선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은 날마다 성령에 가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며 스스로를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라는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홀로 남겨진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자유의지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나가는 결단과 믿음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이 무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